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00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50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50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에 바벨론은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제압하고 애굽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김으로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였고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여 당시로는 최대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던 근동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현실에서 세상사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50장과 51장에 걸쳐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분명히 멸망한다고 모두에게 공포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벨, 무로닥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멸망시킬 나라가 북에서 온다고 말씀했는데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사왕 고레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것을 4절로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하였음을 6절로부터 7절에 말씀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새 언약이 발효된다고 하는 사실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른다. 내가 이스라엘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뒤에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로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을 무시한 것 때문에 멸망당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오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고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를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고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명엣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뛰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생각할수록,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면서 계속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면 그 교만한 자를 일으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뜨린 자는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넘어뜨린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넘어뜨린 자는 어떠한 세력도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이 참 처절했음을 오늘 5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처절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에덴 동산과 같다고 얘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모두 망해버립니다. 엄청난 심판이 그곳에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재개하지 못할 정도의 심판입니다. 이 예언대로 강대국 바벨론은 BC 539년 파사메데 연합국에 의해 멸망됩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와 민족 개인을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겸손함으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일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서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된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의 멸망함을 아버지 봅니다. 이 세상사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나라처럼 교만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일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